2023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당회원 및 부서장 헌신 예배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헌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0장을 다 같이 부르시고 재성자산부장이신 안홍석 집사님의 기도와 새가족부 부장이신 이가희 권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비늘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불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사 2023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게으름으로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다양한 모임과 행사들이 활발해지게 하소서. 그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당회를 비롯한 부서와 기관들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소서. 특별히 당회원과 부사장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서와 기관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사 부서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군점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강건케 하소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온전히 치유함에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받게 하소서.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존중으로, 인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군잠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늘 영욱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뿌리는 씨가 열매 맺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연명 선교사님 파송 예배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준비하는 샬롬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문영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3면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3장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당연빛 부수장들은 다 같이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특송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부소장들에게, 지금 당회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1월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게 될 굉장히 큰 변화에 대한 도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큰 충격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 경험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1760년부터 시작되었을 때에 그 산업혁명 이전은 다 농업사회입니다. 그 농업사회가 공업화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기가 산업혁명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마 가장 극적인 변화를 한 곳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분의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부모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육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 시기가 주일 학교가 시작되어지는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그 이전까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된 그 순간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은 부모였습니다. 부모가 가르친 겁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아이들이 자라오다가 교회 학교, 사실 이건 18세기 후반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약 한 200년도 안 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만 주일 학교를 통하여서 신앙이 이어져 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일 학교를 통하여서 먼저 복음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우린 좀 다르지만 어떻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2차 세계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쓰이게 된 거는 사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이 그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자동차일 겁니다. 이때부터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을 198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80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전기나 자동차의 혁명이었다면 3차 산업혁명은 개인용 PC가 사용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까지 한 100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2차에서도 3차까지도 100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이 시기 동안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직업을 어떻게 준비해가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준비를 다 갖출 수 있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과학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6년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벌써 발걸음 계속 왔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용어들을 이제는 당연히 쓸 겁니다. AI 기술, 요즘 뭐 이 말 흔히 쓰지요. 무인 자동차, 5G, 우리 뭐 통신에 있어서 5G 혁명이 일어났다 이러는데 5G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도 자연스럽게 아 그런 거 있지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그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제일 아마 눈여겨보게 될 건 직업이 살아난다는 걸 겁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직업이 이젠 없어질 겁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기술 혁신이나 뭐 혁신 제품 나오는데 이게 보통 수십 년, 수백 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수십 년, 수백 년의 간격이 2000년대 이후에는 1년이면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게 몇 건씩은 계속 나옵니다. 지난 20년간 이 기술이 축적된 게 그 이전에 약 한 1000년 이상의 기술 축적보다 더 빠르답니다. 앞으로는 더 빨라진답니다.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빨라질 텐데 이게 당연하게 일으키는 게 직업이 사라지는 거랍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년 전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그 연구팀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없어질 직업의 목록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없어질 직업 목록 안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직업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맞이해 버린 겁니다. 갑작스럽게. 더구나 이 기술이 우리가 하는 사이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그냥 일바다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을 교회의 역사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평가될까 하면 아마 암흑의 시대가 이렇게 평가가 될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에 전혀 대비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런 시대를 한꺼번에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만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비대면 예배라는 게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전체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전체 교인의 30% 이상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시 못 돌아간답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없답니다. 새로운 신자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의 기존의 신자들 가운데 70%는 이 30%는 그냥 여전히 온라인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사이엔가 무너져버리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큰 비난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눈앞으로 봤지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숨기고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등이 계속 고조되어 갑니다. 우리나라를 갈등 사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OECD 회원국이 한 37개국인데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32번째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랍니다. 이 위쪽부터 따져서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한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랍니다. 보수, 진보, 가진 자, 못 가진 자, 근로자, 고용주, 남자, 여자, 청년, 노인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 비용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딱 풀어놓으니까 확 와닿던데요. 우리나라 GDP의 27%, 국민 1인당 이 갈등 해소 비용이 1년에 900만 원, 246조 원을 갈등 관리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계속 지불하고 있답니다. 국방비보다 큽니다. 이 갈등 해소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갈등의 부채질을 한다고 하는 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갈등이 더 고조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관문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그리고 또 하나 요단강,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물줄기들입니다. 요단강은 사실 직경으로 딱 그 길이를 잰다고 하면 100km 정도 됩니다.
이 100km가 꾸불꾸불 나 있거든요. 300km의 거리가 됩니다. 이 길이 그대로 따라가면. 지금이야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서 20세기에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요단강이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도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에게 예전 요단강 나룻가, 예전 요단강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 우리나라 한강만은 못합니다. 우리 한강이 워낙 큰 강이고요. 한강만은 못하지만 폭이 약 한 27m, 한 30m 정도 되는 생각보다 큰 강입니다. 평상시에서 1m에서 한 3m 정도, 높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적어도 3m에서 5m가 되어버립니다. 우기, 겨울철이 주로 우기인데 우기에 가면 원래 그 정도의 깊이가 됐답니다. 물살도 빨라집니다. 물살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정도가 한 7km, 시속 7km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시기가 되면 시속 한 16km가 된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60만,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으니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포함하고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될 텐데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은 진짜 장애물 중에 큰 장애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건너야 하는 그 장애물 건너편에 두 번째 장애물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이 강은 건널 수는 있겠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건너려고 하면 뻔히 보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공격해 오면 그냥 꼼짝없이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 장애물 앞에서 오늘 본문이 참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그 길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꼭 우리 모습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전엔 이런 길을 걸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가야는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건너가야는 하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번으로 나눌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 번으로 나누진 못하겠고 1차는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2차는 이 부서장들하고 따로 말씀 나누면서 좀 잔소리도 좀 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지금 교육자 수련회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말은 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길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가야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최선을 다해 일찍 준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과 3장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로 반복이 되는데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말씀 3장 1절이기 때문에 3장 1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뤄두면 순종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차 마귀에 빠지면 이거 조금 미뤄뒀다가 차차 하지 이러고 생각해버리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 못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게 사탄이고 그걸 잘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이 교회 청년부가
이 후원하던 한 선교사님과 청년들의 만남을 이렇게 계획했던 일이 있습니다. 청년부 운영하면서 청년부 뭐 숫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 청년부였으니까 한 100여 명 되는 청년부니까 우리가 후원 선교사를 정해서 3분 후원 선교하고 그중 한 분은 저희가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해서 파송 선교사를 모셨었는데 그 파송 선교사님이 마침 오셔서 이 강의를 해주실 때 청년들이 뭐 아는 분이기도 했어요. 그 교회 출신의 청년이다가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데 진짜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냥 잠잠히 좀 기다려라. 대체적으로 답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좀 특이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짜 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의 안에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 걸음 좀 떼보라고.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질문을 했던 자매님이 좀 주저하는 성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선교사님 그 답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두 걸음 떼보라고. 한두 걸음 떼보면 정말 당신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한두 걸음 떼놓고 당신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한 걸음 더 조금 더 떼어보라고. 이 선교사님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에라도 그 한 걸음 두 걸음을 떼어놨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불편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가로막는 것이라 생각하고 멈추면 된다. 또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떼어놨는데 평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서 조금 더 갔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선교사님 그 뒤를 참 잘 정리해 줬어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모두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손해가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테니까 가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인간적으로 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믿고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발걸음을 안 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걸 자꾸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내가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일찍이 일어나 건너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쓰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못 쓰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순종이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만이 전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 있게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될 내목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들의 진짜 당면한 문제, 시급한 문제, 강 건너는 겁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성결해야 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다렸던 건 그런 걸 겁니다. 이 강 건너려면 저쪽에다 밧줄을 누군가 가서 매야 돼. 그러니까 헤엄 잘 치는 사람이 가서 그쪽 밧줄 매고 거기서 몇 사람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밧줄 잡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거 안 되면 이쪽에 나무 많더라. 이 나무를 잘 해가지고 나룻배 만들어서 건너야 된다. 나룻배는 없다 할지라도 다리라도 놔야지. 뭐 이러고 말씀하시길 기대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뜻밖의 말씀인 겁니다. 성결해라. 이 성결해라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그 다음 장 보면 기가 막히지요. 할례를 행합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하는 말씀을 자신들이 적용하면서, 물론 강 건넌 후의 얘기입니다. 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할례를 행합니다. 강 건너오기 전에 하든가. 강을 건너왔으면 코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해가서 포경수술해서 다 전투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이거. 죽을 각오 아니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중요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너하고 나하고 관계야. 네가 깨끗해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어.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라고 이 워더를 보면서 봐서 그런지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도 그렇게 눈에 보이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느냐?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작품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솜씨를 발휘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노상 눈앞에 있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합니다. 꼭 필요한 일, 급한 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면 나머지 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만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가 맛볼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맛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법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3절은 같이 읽지요. 시작. 딱 말씀 보십시오. 언약궤를 따라가라. 참 특별한 장면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언약궤가 무엇인지 진짜 오랫동안 새벽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상자,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상자 안에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세 가지 딱 물건만 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담겨 있고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만나라고 하는 물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던 아론의 마른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것. 이거 3개 딱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상자는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상자가 그들에게는, 아니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제일 귀한 물건일 겁니다. 물건으로 따지면 제일 귀한 물건이 맞습니다. 이거 이 하나님의 상자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상자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고 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나가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눈으로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고 본 게 하나님 상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상자에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맵니다.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백성들이 뒤따라간답니다. 뒤따라갔는데 하나님 참 특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궤보다 앞서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이라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임내송, 아니 경배의 찬양을 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딱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 뒤를 사람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리가 약 2000규빗 떨어져서 옵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45cm를 1규빗으로 보거든요. 2000규빗이면 약 1km 정도 떨어진 겁니다. 가까이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서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1km 정도 떨어지면 뒤에 백성이 60만, 200만 돼도 아, 저기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하고 보고 갑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라서 다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은 이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해도 말씀보다는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00규빗 떨어뜨리라는 말은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는 주만 높이리라는 찬양을 이번 달에 찬양으로 정하면서 저 스스로도, 교육자들도 이런 찬양할 때는 말립니다. 목사님이 찬양 어려워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저는 이 찬양이 딱 이번 달에 메시지나 모든 것하고 딱 맞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합니다. 저는 속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했는데 뭐, 아니면 뭐 광야를 지나며도 했는데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딱 일부 다 끝나고 악기까지 일부러 갖춰가지고 찬양을 하고 나서 아, 이게 리듬이 좀 어렵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저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오히려. 근데 어렵습니다까지는 저도 그냥 충분히 받아들였는데 그 어렵습니다의 뒷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내 충성과 헌신을 바칩니다 하는 게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저도 어떤 찬양을 듣다가 어떤 찬양들의 가사가 마음에 걸려서 이게 그 찬양을 부르기 싫은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꼭 두 가지 해봅니다. 하나는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인지 그 찬양이 잘못된 것인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맞다면 내가 부르기 싫어도 그 찬양은 계속 해야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란 얘기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오지간해서는 성도님들 따라가지고 조금 바꾸려고 했는데 이거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섭니까? 근데 가만히 그러면서 제게 거슬렸던 찬양들, 왜 이 찬양을 부르기가 그렇게 싫지? 그리고 좀 거슬린다 하는 몇 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젊은이들 많이 하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부를 때마다 그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자꾸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리냐?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친구이십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가까이 있는 편한 친구처럼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찬양을 저는 지금도 잘 안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 그 의미를 아니까 그냥 따라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늘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맘먹어도 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록 우리는 경배를 올려야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처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2000규 뒤에서 그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이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이었습니다. 뒷부분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 당회원, 목회자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걸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따라간다면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보통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먼저 생각해 보니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겠지요. 이 요단을 들어서는 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를 만한 중요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신 걸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매지 말고 제사장들이 매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법궤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뭘까? 내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뭘 보여주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한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깨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어깨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 나라의 부서장이고 당회원이고 목사고 저희는 우리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요구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상황을 생각해 보시지요. 요단강에 아예 그 앞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됐는데 곡식 거두는 때에는 요단 물이 넘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정도 거리면 뭐 한 30m 정도면 평상시 같으면 그냥 수영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m 거리에 물은 넘치고 있지요. 백성들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 200만 따라옵니다. 거기다가 가축들까지 합치면 아마 그 숫자보다 2배쯤 왔을 겁니다.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이런 거 다 끌고 가야 됩니다. 나 혼자라면 건너가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건널 수는 없는 겁니다. 건너가려고만 하면 건너던 모습을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에서 뻔히 보이는데 저놈들 건너고 있네? 그러면 준비 다 해가지고 그냥 공격해도 여러분 강을 건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합니까? 고대 전투에 강을 건넌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물이 말랐을 때라면 모르겠는데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냥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불가능한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불가능합니다. 뭔 일을 해도 우리가 가능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본 것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상황 보고는 절망할 건데 하나님 보니까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 어떤 리더를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가 얘기를 할 때 소망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무언가 분명하게 구체적인 소망을 말하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원래부터 뭐 비관적이지 않고 원래부터 분석할 줄 모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봅니다. 종종 우리가 순진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함에 대해서 착각 많이 하거든요. 순진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가지고 어리숙한 게 순진함이라면 순수하다, 순전하다는 말은요 다 압니다. 다 계산할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상황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홍해하고 다른 점이 이거지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 갈라지고 갑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부분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셔서 밟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일걸요. 수영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뭐 안 되면 헤엄쳐서 나오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 어깨 위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는 법궤가 어깨 위에 있는 겁니다. 나 못 나갑니다. 죽을 각오 안 하면 요단강은 못 밟는 겁니다. 이 밟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다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던데요. 이게 그냥 밟는다, 걷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강한 전사의 걸음, 행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현대 이 히브리어에서 다락이란 말을 쓴답니다. 이 다락을 어디다 쓰느냐? 전투하면서 총을 장전할 때 쓰는 게 다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안 갈라졌어요. 앞에 갈라지지 않은 그 요단강을, 그것도 어깨에다가는 하나님의 상자 메고 밟아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발로 지금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밟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이 펼쳐진 겁니다. 앞서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먼저 이 요단강으로 딱 들어간 제사장들이 그 길로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버팁니다. 계속 버팁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강 안에 있는 땅이 어떻게 마른 땅입니까? 마른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솜씨를 발휘하신 겁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이 밟는 그 순간에 갈라지기도 하셨는데 더 희한한 건 그게 마른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로 터벅터벅 들어간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은 그 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목사로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참 행복했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이 옆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놀라지요. 우와, 저기 상어 있다. 저 물고기가 어떻게 저렇게 있냐? 우리 무슨 그 수족관 가가지고 큰 수족관에서 애들이 이 물고기 보고 뭐 이 손가락질하고 만져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유리벽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이 직접 만져지는데 요단강 멈춰 선 겁니다. 이걸 보면서 막 그 흥분해서 야, 여기 마른 땅이야. 이런 거 보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지하게 피곤했을걸요? 피곤합니다. 육신의 피로는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 은혜 받으면 어떤 경우에 한 1, 2, 3부를 조금 힘써서 설교를 딱 끝내고 나면 오후 예배 들어올 때쯤 되면 제정신이 아닐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냥 제가 체력이 약해서 그럴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다가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찬양하다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뭐 나머지까지 마치고 끝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피곤한 날은요, 다음 날 가면
저는 온몸이 다리부터 쥐가 납니다. 우리 온몸 쑤셔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누구보다 정말 기쁨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감당했지만 여전히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은 얼마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게 한 30m라고 치고 30m의 이 거리를 사람들이 그냥은 안 지나갔을 겁니다. 물이라도 만져보고 물고기라도 손에 잡아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지나갔을 텐데 적게 잡아도 200만 명 거기 통과해 가려고 하면 반나절, 좀 길게 보면 한나절은 지나갔을 걸요. 그동안 그 어깨에 하나님의 상자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는 겁니다.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지금 강조해주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나가는 동안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부분 다 앞부분은 기억 못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까이 서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 되겠다. 이게 우리 1번입니다. 상황이 보입니다. 상황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 보고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 그게 납니다. 누구한테 미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발 딛는 건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끝까지 버티고 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부서장, 당회원, 교육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이거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라도 순종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내가 먼저입니다 생각하고 내가 요단을 밟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요단의 한가운데서 끝까지 버티고 서서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버텨 설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이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